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자, 우리 헌금하신 우리 안경승 권사님 자녀를 위한 1,000번째로 또 드립니다. 주일 제일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늘 이렇게 1,000번째로 드리는 어머니의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이 어미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전달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이 4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시편도 권이 나눠지는데 제 1권이 끝납니다.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잠시 시편은 접어두고 다른 말씀을 좀 보다가 또 나중에도 시편으로 돌아올 텐데요. 오늘 이 시편 이제 1권에는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중에 이 시편 40편은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찬양의 제목이 되기도 하죠. 우리 방금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그 찬양 가사가 여기 시편에서 나온 가사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명곡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은 정말 오래전에,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지금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공감이 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세요? 예전에 저희 가족들끼리 서해안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뻘 체험을 해봤어요. 혹시 뻘 체험 해보신 분 좀 해보세요. 그런 것도 조개도 한번 잡아보시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제가 당황했던 시간이 있어요. 장화를 신고 들어갔는데 이 발이 푹 빠졌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줘서 쫙 뺐는데 장화는 남고 발만 쏙 빠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빼 이걸? 그래서 애를 먹으면서 들어갔다가 애를 먹으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진흙탕 뻘에만 빠져도 벗어나오는 게 힘든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함정입니다. 마치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받고 갇혔던 그 우물과 같이 아주 깊은
그런 수렁입니다. 거기에 웅덩이에 풍덩 빠진 거예요. 이제 혼자 힘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의 초창기 시절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어요. 모두가 다 싸우기 싫어했던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인어른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겠다, 그 미움을 받고 약 10여 년 정도를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것 또한 다윗이 겪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가 벌을 받죠. 아이가 죽고 또 그 뒤에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자녀들 사이에 있어서 계속 피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쿠데타를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이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징벌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도 벌을 받아봤지만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도 벌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편 40편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변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겨워서 내가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의심스럽다, 낙심된다, 내가 기도를 안 했나, 전도를 안 했나, 헌금을 안 했나, 주일 성수를 안 했나, 근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지 하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본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 갈등의 문제, 고부 갈등, 직장의 문제, 교회 동력자의 갈등 등등 여러분 각자가 겪었던,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들, 기가 막힐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빠져서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있는, 발이 빠지지 않는, 아둥바둥하고 있는,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밤에 오신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간증이 우리에게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찾았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찾으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들어주고 말라면 마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부르짖음이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소리 지른다는 게 부르짖음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도, 기다린다는 것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게 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지금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좋다.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좋아요. 저 사람이 참 좋아요. 저 사람 참 멘탈이 세요. 웬만한 문제 앞에서는 끄떡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믿음과는 별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좋은 거하고 멘탈 센 거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은요, 믿음 없이 사람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보여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남 해끼치면서 안 살아왔고, 내가 불로소득을 특별히 기대했던 것도 없고, 나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내 주변에 봐도 잘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딱 그렇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본인이 참 착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의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깊은 수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를 제가 종종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 정도 사람 좋은 분이면 좀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순종하며 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전혀 믿음과는 또 별개예요. 또 멘탈이 센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분이죠. 이분들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냐면,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많을수록 이상하게도 기도를 잘 안 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고, 이 정도 건강 관리하니까 보험도 들어놨고, 부모님도 어느 정도 빵빵한 배경이 있고, 그런 분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리는 걸 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회복 안 되면 금방 버려버립니다. 기다리지 못해. 성급해서. 성급히 판단해버리고 차버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11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고백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낙심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런 고난을 통하여 기가 막힐 이 웅덩이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했겠지만, 이걸 간구하다 보니까 저 적군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저 적군 때문에도 기도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뭐가 발견되냐면 죄가 발견돼. 희한해요.
어떤 문제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제대로 보여요. 그분 앞에서 숨길 게 없어져요. 그 죄악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고 봤더니 지금 저 원수 대적이 많아서 문제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게 또 문제구나. 이걸 또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다윗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허점 많고 무너질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 실수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기도해보면 기도할수록 자꾸 내 연약함과 죄가 떠오르거든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수록 거울 삼아 이것도 나의 부족이에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내 문제가 아무리 많고 내 죄가 머리털처럼 많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새 노래를 부르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지.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래요? 물론 이게 이제 웅덩이에서 건져 나온, 하나님께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니까 노래가 나오지요. 이럴 수도 있고요. 문제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구덩이 속에 빠져 있지만, 아직 주님이 건져주기 직전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 신약의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 함께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주 안에서 이 신앙으로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 결과가 어떨까요? 26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6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건져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고요. 이거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직 나는 고난 중에 있어요. 주님이 건져주시기 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게 있어요. 뭘 아냐?
아직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은 충분히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알아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난 중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랑담은교회 분리개척 이후에 6개월 만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온라인 예배하고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또 내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왔을까요?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제곡 있잖아요. 이거를 그때 작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페이송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 나중에 한 명씩 조심해서 저 테라스에서, 집에 찾아가면 싫어하니까 테라스에서 대신방하고, 오세요. 밖에 야외니까 좀 안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쫀득이 구워가면서, 기억나시죠? 그렇게 대신방했잖아요. 그때 이제 대신방하면서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의 간증을 신방을 하다가 듣다가 욥의 고백이란 찬양,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리도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듣는 순간, 내가 그 말씀 묵상하고 다녔는데 이 청년의 고백을 듣는 순간, 야, 이것도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리도, 이런 찬양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 말고는 바랄 것이 없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저도 그렇고 그 청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여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20여 명이 나왔는데 이제 좀 해보려 하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든 이 시기에 좀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뒤돌아보니까, 그 이전에, 제가 분리개척 나오기 이전에 이 4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웅덩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웅덩이들에 빠졌다가 건져주시고, 빠졌다가 건져주시고, 자빠졌다 이렇게 해주시고, 무릎 깨지고 일어나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수없이 반복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건져주시고, 이게 제 머릿속에 이제 잊혀질 수가 없는, 이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고난, 본능적으로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본능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부를 새 노래를 찾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는 새 노래를 직접 작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공감하며 지금도 열심히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고난 중에 새 노래를 부른 역사적 인물들이 많죠. 미리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넌 다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다 수장되는 걸 경험한 다음에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 출애굽기 15장, 이 새 노래를 불러요. 한나도 노래를 부르죠. 불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출산한 후에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태중의 문을 여신 기적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신약에 오면 이제 시므온이라는 나이가 든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렸던 사람,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노래를 불러요.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그때의 만난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노래로 부른다면 여러분 어떤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님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기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 많기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기에. 하나님만큼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견질 수가 없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노래로 부른다. 그 하나님을 단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큼 나를 생각해 준 분이 없어. 이걸 인정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만의 새 노래로, 새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뜻을 행하라. 주의 뜻을 행하라.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도 참 힘들 텐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나아가서 뭐까지 합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건져 나온 경험을 한 성도들이 마땅한 반응이 뭐냐면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분의 뜻을 이제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 있으시죠? 다 그렇게 잘 오래 못 가서 문제지 마음은 다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지잖아요. 나를 이렇게 이런 고난 속에 이런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아볼게요. 우리 다 이렇게 작심해본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그것을, 문제는 즐긴다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주의 뜻을 행하는 게 즐거울까요? 뒤에 답이 나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득한 상태, 묵상하고 큐티하고 내 입으로 중이 연불레오듯이 주저리 하듯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모이는 실만한 목, 이렇게 줄줄줄줄줄게 외우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상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뻐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상태. 그러면요 희한해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드는데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끌고 가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는 자꾸 날 이쪽으로 끌고 가는데, 아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아니 거기 아니지, 이쪽에 이쪽, 일로 가야 일로 이쪽이야.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이게 힘들어요. 각기 제 길로 가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이렇게 수십 년을 그냥 보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왜? 결론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그래. 왜 사랑 남은 게 끊임없이 제다 올려나오고 또 성경 읽어지냐고, 왜 큐티하고, 왜 성경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결과가 뭘까요? 14절 15절에 보면 원수가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또 16절과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내 연약함과 죄 때문에 또 한 번 낙심하고 그렇게 또 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 안 되나 봐, 내 마음대로 살래, 나 건들지 마세요.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빨리 돌이키고 그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 뜻에 나를 갖다 맞추며 그런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통치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우리 요배 고백이란 찬양을 우리 공동체는 다 아시죠?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 주신이도 여호와여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 주신이도 여호와여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우리 아침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를 찾는 자에게 결국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 부르짖어 주를 찾는 자, 결국 그는 주를 위대하시다고 말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임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를 부르짖어 찾을 때 주님 들으시고 내게 귀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실 줄을, 누구보다 나를 생각하고 계신 그 주님, 내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 그런 주님을 찾을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어떠한 웅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내 앞에 가르막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상황만 더 크신 분이시오니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도 나를 위하여 흐르고 있음을 믿기에 그 피를 의지하여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에게 항상 그가 주를 즐거워하며 주는 위대하시다 찬송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감격의 삶이 되도록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무력해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감격과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는 이 시간에 주의 감격과 손을 담아주십시오. 아버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을 하시고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고 모든 민족을 복이 되게 하고 열방을 복이 될지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며 큰 민족이라 나를 동행하는 모든 민족이 나와 상관없게 일어나 있으시오. 주여 오늘 이 밤에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 머리 위에 성령으로 피를 부어주십시오. 주의 역사만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시기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찾고 주의 도심과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권능으로 부어주십시오.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오늘 이 밤에 보여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여주시고 그 무엇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다는 그 하나님의 도시가 통치가 오늘 내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들까지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십니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하나님을 부릅시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네.
계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혹시 나의 죄, 나의 연약함으로 낙심해서 무력해진 내 모습이 있습니까? 힘겨운 환경도 문제지만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무기력한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의욕이 사라져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나를 실족해 하는 어떤 환경들 때문에 무기력해진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은총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다윗이 그랬던 거죠. 주여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 하나님만한 분이 이 땅에 아무도 견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이 마음에 있는 허무함과 이 마음에 있는 무기력한 마음들을 주님 아시죠? 그 원인, 그 뿌리를 주님은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무엇 때문이냐, 왜 그러느냐, 우리 앞에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해 원하시는 내 아버지 그 품에 안겨서 주여 그 예수의 피로 회복된 이 밤 되게 달라고, 다시금 내 안에 식었던 열정이 새롭게 회복되게 달라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사명, 미뤘던 그 십자가 사명을, 포기했던 십자가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달라고, 우리의 모든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던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 게으름, 안일함, 모든 환경적인 요소, 내 연약함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아시지요, 나를 누구보다 아시지요, 고쳐주시고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회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낙심하여 지쳐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기력해진 마음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공동체를 고쳐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정을 회복하며 주의 나라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수많은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 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어느 것도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이 모든 가시와 쓴뿌리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허름하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편 말씀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이 내가 경험해서 할 수 있는 나의 고백이 되겠다는 기도합시다.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나를 향한 주의 생각, 주의 섭리, 주의 계획 알고 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군요. 그냥 내가 그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군요. 그냥 내가 이 아픔을 당한 게 아니었군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나의 사랑의 한 부분이었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가 주의 생각 가운데 해석되고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건강해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건강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결핍으로 살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똑같은 그 상처와 가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응어리지어 있고 내 힘으로 어찌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가시들을 성령께서 뽑아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를 향한 주의 생각 누구와도 견딜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싶다. 오직 나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 기가 막힌 웅덩이로부터 건져준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난 노래하고 싶다. 이런 나만의 노래가 만들어지시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나의 새 노래를 기대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 날 향한 주의 생각과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